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이제 금방 또 여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날씨가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또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일기는 11월 2일 금요일부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도 위안을 받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내게 화를 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우 무렵 말을 달려 원주민들에게 갔다. 가는 동안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마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해주셨다. 저녁 기도 시간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난 수주 동안 경험한 위로와 마음의 확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었는지. 그 많은 시간이 생명력 없는 무력감이나 그런 무력감과의 투쟁, 부패와의 고통스러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승리했다고 생각해 경계를 늦추었을 때 적들이 다시 일어나 가장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성도가 항상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너무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삶과 신앙이 아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그 신앙의 신령한 은혜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형식들은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의 율법적 행위, 형식들을 통해서 자신은 여전히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 그리스도 곁을 떠나 있는 사실이 폭로가 되죠. 드러나면서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그 옛 감정, 옛사람의 정서들,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올라오고 그런 죄된 마음, 강박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의 미친 마음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떠난 자리는 다시 원래의 그 본성, 옛사람의 그 죄된 속성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자각.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자각.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낮아진 심령. 결국은 이 지점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성도는 더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스스로 무엇을 한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 밤에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1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어느 경건한 사람의 삶과 고난에 대한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생명력 없이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자신을 혐오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곡했다. 은혜의 방편 중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제 눈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고 거듭났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책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도 어느 경건한 사람이 삶과 고난에 대한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우리는 지금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브레이너드의 글을 좋아하는 것은요. 이 글을 읽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너드의 글이나 존 오웬의 글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교도들,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저는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든 그런 책들, 글들을 읽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이제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브레이너드도 어떤 경건한 사람의 삶과 고난에 대한 책을 읽고 더 제각성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월 4일 주일 아침 기도 시간에 믿음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 불쌍한 원주민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도우심을 받았다. 그들을 보는 것으로도 많은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고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으나 스스로는 판단합니다. 성경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분별이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육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이 그대로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영적이고 저 사람은 육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 영적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까지만 멈춥니다.
따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 비판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다음 날 브레이너드는 뉴욕으로 길을 떠났다. 그곳에서 열리는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2주 이상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브레이너드는 길을 떠나기를 몹시 주저했던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거예요. 코멘트는. 다른 여행에서도 느꼈듯이 여행이 신앙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브레이너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의 특별한 증거와 열매를 누린 시간이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매우 지쳐 있었고 추위와 폭풍과 싸워야 했다. 금요일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돌아왔을 때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심하게 알았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삶의 루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어떤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고요. 또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브레이너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조용하게 혼자서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추위 속에서 뉴아크에서 록시티커스로 말을 몰았다. 추위와 싸우느라 온몸이 기진맥진해졌다. 존경하는 존스 목사와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소간 평안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특별히 나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자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나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사랑한다. 특별히 나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역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신전심, 동변상련,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 아닙니까? 맹인과 벙어리 같은 자들 아닙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 같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는 루저라고 칭함받는 아둘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세상적인, 낮은 사람, 비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하면서도 심령은 교만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저는 특별히 더 시선이 갑니다. 자,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록시터커스에서 델라웨어 강으로 돌아왔다. 추위와 두통으로 몹시 괴로웠다. 저녁 6시 무렵에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바위 투성이의 산속을 헤맸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늪지대를 지나 가장 무섭고 위험한 곳들을 지났다. 밤이 깊어가자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추위와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추위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다. 위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몸으로 밤을 숲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9시쯤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으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어찌나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던지
여행을 하며 이런 상황에 자주 처했고 숲속이나 밖에서 밤을 보낸 적도 많았다. 또한 천국을 더 달콤한 곳으로 여기게 만든다. 전에 추위와 비와 싸워야 할 때면 편안한 집과 따뜻한 난로불, 다른 외적인 위로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자리할 곳이 없다.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위로를 구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하고 있다. 지금은 전처럼 그런 고난들이 낯설지가 않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고난이 더 혹독할 수도 있었음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더 큰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더 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내 여행의 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신다. 그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움이나 우울함 속에서 떠올리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커다란 기쁨 속에서 떠올리게 하신다. 브레이너드의 이 글을 오늘 22일 목요일 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죠. 편안한 걸 원하고 우리는 좀 더 육체의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지금 브레인워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따뜻한 또 편안한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까? 누가 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오히려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보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다르는 이런 브레이너드 같은 자들의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말했던 부분인데 북한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불쌍히 여긴다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정말 안타깝다. 빨리 통일이 돼서 저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찬양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하교회에서 혹은 옛날 초대교회 카타콤 같은 곳에서 고통과 극심한 어떤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신앙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다가 짧은 시간 인생을 마친 그들이 오히려 지금 이 우리 남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기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이 자들, 그런 카타콤이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너무나 먹고 살 것이 많고요. 너무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삶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말해주는 지표들이 사방에 너무나 많이나 퍼져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행복의 척도를 사람들은 모두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실상 이 현실 가운데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정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밤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다시 한번 되묻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 가운데는 힘들 것을 각오하고 오히려 그 힘듦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